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항상 복내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그게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위기를 조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실족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악기를 가리는 그런 자로 전락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한센병,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병, 한센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문둥병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했는데 그걸 이제 한센병으로 그렇게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문둥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용호동 하면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세기가 지나면서 좋은 약도 개발되어져서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 이거는 나균이라는 균이 이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생겨나는 병인데 20세기까지 그 질병에 약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그 균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저도 나병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수에 가면 손양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가 늘 행복아카데미 졸업생들 졸업여행 가는 곳이에요. 이번에도 거기 갔는데 손양원 기념관 보고 그 다음에 예항원 예항교회를 둘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병원을 우리가 가보는데 그 병원이 이번에도 문을 닫았어요. 제가 열 몇 번을 갔지만 문을 닫은 건 이번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이 수리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안에 1층, 2층 나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그 사진을 게재해 놨는데 처음에 너무 끔찍했어요. 차마 그 사진을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야, 사진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이 뒤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 손발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물어지고 하는 이런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이제 그 병원을 설립한 분이 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또 이렇게 오실 때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에 졸업한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먼 이국 땅 한국에까지, 조선에까지 와서 그들이 한센시, 이 한센 병자들을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설립한 그 의사가 길을 가다가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버려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거두고 이제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한센 병자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병원을 차린 것이 그쪽 여수의 그 양원 앞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한센 병자들을 거둬들여서 이제
곳에서 같이 사는데, 원래 그곳도 여수예양교회에 있는 그곳이 원래 섬이었어요. 섬. 그래서 환자들을 섬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닭도 치고, 그 다음에 돼지도 키우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자립을 하게 돼요.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남는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애양원 교회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손발이 없는, 이 손가락이 없는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박수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뼈가 마주치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절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 지금은 가보면 이제 나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다 치료에 치유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은 자들이 모이면 이제 이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격리. 자기 가정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가정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격리하면 지금도 생각나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격리를 당하잖아요. 지금도 뭐 격리를 당해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도 못 오시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6월 달에 이게 막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저도 선교사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우간다 간다고 만나고 또 왔는데 하루 지나 전화 왔어요. 자기가 출국하는데 PCR 검사 양성 나왔다고. 그래서 저 며칠 지나고 저에게도 목이 이렇게 주의를 뭐 칼칼하더라고. 오후에 저녁에 가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주일 격리를 했는데 처음 혼자 있을 때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철저히 격리를 당했어요. 첫날에는 저 혼자 있으니까 제 딸이 컨방에서 절대 못 나오도록 문을 꽁꽁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문을 활짝 열더라고. 그러더만 아빠 나오세요. 왜? 자기도 양성이 떴어. 네. 그래도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당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당한다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상황에 빠져있는 그 나병 환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경에서도 이 균을 옮기니까 병 있는 날 동안에는 옷을 찢고 표시하는 거예요. 머리도 풀고 내가 나병 환자다. 윗입술을 가리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마스크로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고 그 다음에 혼자 살고 그것도 진영 밖에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사는 이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는 이 나병 환자가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격리되어 있고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이 환자가 이제 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격리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안 하고 나왔을까? 간절함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한평생 진영 밖에서 혼자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가 지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가 감히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한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왔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나병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은지도 모르는 것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돼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다행히 이 무감각한 육적으로 감각이 없는 이 나병 환자가 문드러진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곧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창자. 여러분들이 창자를 하면 이렇게 끊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어떤 아픔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마취제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와요. 저도 손목 수술을 한 2번 했는데 참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지금도 수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아픔, 이 고통,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그 나병 환자의 그 상태와 그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외로이 혼자서 저렇게 몸이 문드러지면서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지금도 느끼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면 안 돼요. 균이 묻어가지고. 네,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치병에 걸린 자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 여러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 때에 그와 함께 터치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 육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그 병에서 건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속에 있는 많은 질병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도 여러분 질병에서 건진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치유되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감각해 내가 어떻게 참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치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적시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어요. 이 질병도 어떤 영적인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이 질병의 근세,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서 고침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셨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셨기에 그 긍휼과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그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 묶여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 몸이 죽어있는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긍휼이 풍성하잖아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내 창자가 찢어지듯이. 예수 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긍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의 형제, 친척, 남편, 아내, 자녀를 볼 때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아파야 돼요. 왜 저분이 예수를 모를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매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내 가슴 가득히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든지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라고 해서 예수는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그 생명력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보내시며 이제 엄히 경고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난 다음에 경고를 할까요?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 삶에 문드러진 손이 다시 생겨나고 빠져있는 눈썹이 다시 생겨나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자기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니네들도 예수님에게 나가봐라. 특별히 자기가 격리당할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니네들 빨리 예수님이 가라. 그럼 예수님이 나처럼 고쳐줄 거야.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냥 말하지 말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질병에서 노임 받았으면 그걸 자랑하라고 하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요. 45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의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는 그 일로 인하여 하지 말라 했어요. 가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발을 부른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내를 고쳐줬다고. 그냥 나발로 부르고. 그리고 니네들도 빨리 예수님이 가라고. 이 일을 많이 전파했대. 그냥 이야기하냐.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졌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널리 퍼졌으니까, 예수님이 나팔수로서 했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 전파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 전파했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로 보세요. 다시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동네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치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1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전거자로 오셨지, 그냥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이제 나병 환자들이 줄을 서서 올 것이고,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 고치는 사역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도 그렇지만 병 고치는 사역만 하니까, 병 고치고 나니까 또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오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사람들이 나온 것은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온통 자기의 그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적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세요.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내 삶에 진정한 축복이 찾아오던가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갈 때 이야기해서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줘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 물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고쳐야 될 자들을 고치죠. 근데 이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다 고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좋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지.
예수를 만났지만 자기의 열정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순종할 때에 내가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구름 기둥이 설 때, 불 기둥이 설 때 그들은 그게 섰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장막을 쳤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 왜 여기서 있어야 되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서라 하면 서고 그 다음에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거 해야 되냐고,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성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최상이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최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테인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거슬리고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고 원하시면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나온 자예요. 그러나 질병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가서 떠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앞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고 아직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길이 지금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제서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다 전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끝났어요.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실 모든 일들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마음껏 전하라고. 마음껏 전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외치라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나병 환자는 외치지 말라 했는데 외쳐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외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외쳐.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왜 침묵하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병 환자처럼 고침받고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외쳐도 돼요. 전거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주님, 오늘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